1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13절은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람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고 14절에서 18절은 아브람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1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은 단독으로 읽기보다는 반드시 12장과 함께 읽어야 하는 본문입니다.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표현은 12장 20절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 저자는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서 12장과 13장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은 훌륭한 아브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진 아브람이 어떻게 회복되고 자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12장 후반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2장 후반부에 보면 아브람은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살기 위한 선택이었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사례가 너무 아름다웠기에 자신이 사례로 인해서 죽음당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루이라고 속이며 아내를 볼모로 삼아 자신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땅의 약속도 자손의 약속도 하나님과의 언약도 신뢰하지 못한 채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끄럽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사례를 돌려보내게 하셨고 아브람은 다시 가나안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이 경험은 아브라함에게 독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약이 되었을까요? 이 경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인생에 큰 복이 되었고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13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네겝에서 다시 길을 떠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저자는 굳이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전에 장막을 쳤던 곳,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요, 단순한 지리적 설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출발점으로 돌아왔다는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레의 얼굴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롯과 종들의 눈을 어떻게 마주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연약함, 나약함, 무능함을 철저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겠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잘났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무너진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크신 분으로 보이는데요.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합니다. 신앙이 자랄수록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변화는요, 땅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후 아브람과 롯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축이 많아지고 땅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투지 말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성격이 갑자기 좋아져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실패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으니 조금 손해봐도 괜찮았던 것이지요. 지금 당장 좋은 땅을 차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었고 그 언약과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을 이렇게 바꿉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덜 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롯의 선택은 풍요입니다. 롯은 요단들을 바라보고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땅을 이렇게 묘사하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겉으로는 에덴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애굽과 같았고요. 그 땅은 소돔과 가까웠고요. 그곳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롯은요, 애굽에서 참된 것을 배우지 못했고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롯이 애굽에 있는 동안 배운 것은요, 애굽의 문화와 풍요와 일상에서 누려야 하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러한 배움이 마음에 자리 잡자 롯은 고민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가 옆에 있는 아주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땅은 죄악이 충만하고 가득한 땅 옆이었던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보기에 좋았지만 바로 그 옆에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던 것이지요. 이제 두 사람의 길은 분명히 갈라집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약속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더욱 가까이 나갔고
롯은 도시를 따라 결국 소돔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람에게 닥친 기근은 시험이 될 수도 있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었고 허물어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람에게 닥친 기근은 신앙의 성숙이 될 수도 있었고요. 퇴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근과 가뭄은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중요한 것은 기근과 가뭄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근을 통해서 예배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근을 통해서 세상과 더 가까이 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려움과 실패의 자리에서 예배로 돌아왔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조카 롯에게 그 땅을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큰 교훈을 얻었고 영적으로 성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이 오더라도 너무 위축되지 않길 바랍니다. 너무 근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근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 어려움과 기근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그리고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14절에서 1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시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겠다고 하시면서 땅을 종과 횡으로 밟아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장막을 옮기고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롭고 허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롯이 떠남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한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그 힘이 되는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외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양보하고 나눌 때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데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더욱 집중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재물이 채워졌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그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것이 위로와 평안과 안정과 긍휼,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롯과 헤어졌다고 허전해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밟아보아라.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외롭고 두려울 때, 허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